오늘은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냐면 파멸과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파멸과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에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에게로 그들의 마음이 기울어져서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로 그들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심판을 받고 그들이 가나안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서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나타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파멸과 멸망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살아갔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목도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타락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북이스라엘마저도 심판하고 파멸케 되어지는 그러한 심판의 역사를 이루셨죠. 예레미야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자신들의 가정과 자신들의 삶 안에 들어와 있었던 우상숭배의 신앙을 몰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을 개혁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삶을 개혁하기 시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히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동일하게 어떠한 죄악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지배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장사꾼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가진 자들이 타락하면서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탐욕과 탐심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사랑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들어갈 때 그들이 잠시 잠깐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다시금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특별히 예언서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나의 말씀을 배반했으며 나의 율법에서 떠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잠시 잠깐 회개하는 것 같았는데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겠다라는 것이 구약의 중요한 역사였으며 선지서 안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남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할 때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소리를 높여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레미야가 소리를 높여 노래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서 살아가는 그 배반의 삶을 너희가 깨닫고 심판 안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와 살으라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세상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전처럼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지 못하고 이전처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으며 예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져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천국과 예수의 재림이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락하고 더러운 영상을 보기 시작하고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며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움의 마음을 오랫동안 품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저자란 십자가 앞에 나가 너희의 죄사함을 받고 너희의 죄 용서함을 받으라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악을 깨닫고 너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함으로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피울 수 없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생각하면서 오늘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되 진실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진실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 변화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 가운데 다투고 싸웠었던 심령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악함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움 안에 살아갔었던 영혼들이 미움을 버리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 안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기심 안에서 거짓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 안에 변화와 개혁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너희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했었던 것처럼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랑했었던 것처럼 사랑하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 나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었던 그 뜨거운 신앙, 그 간절한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인생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이 공갈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레미야가 선포했었던 그대로, 에레미야가 선언했었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맞서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맹렬한 하나님의 이 진노의 불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지금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 에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심판, 그 파멸, 그 멸망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인간들이 경험하는 가장 비참한 것, 이 땅 안에서 인간들이 경험하는 가장 비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지금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전쟁의 나팔 소리, 전쟁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를 잃고 나서 부르짖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부르짖는 여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부르짖고 있는 아비의 엄청난 신음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것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레미야가 울고 있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의 별명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가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지만,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가 정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비난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사람들이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양골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서는 마음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서를 쓰고요. 또 하나의 성경을 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예가라는 것은 슬픔의 노래. 슬퍼하고 슬퍼했습니다. 애곡하고 애곡했습니다. 탄식하고 탄식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 울었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예루살렘,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 AD 70년에 로마에서 비참하게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이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누가 이 땅을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집 나간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에레미야처럼 저들의 심판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파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결국이 심판인 것을 아는 자가 누구인 것입니까?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탐심과 탐욕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 그 결국이 무엇인 줄을 아는 자가 누구인 것입니까?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성도들, 말씀을 아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곡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식이 어느 순간 엇나갈지라도 어미가 그 자식을 품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밤낮 울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울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이 세대 안에 있는 청년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울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했던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예가 아니라 멸시였습니다. 영광이 아니라 조롱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매를 맞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선지서 안에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이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우리는 잘 분별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면 진짜 성경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수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수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교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수납하고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절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에서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도들로부터 수납을 수납되어지고 성도들이 그 메신저를 좋아하기 시작하겠습니까? 그 메신저들을 싫어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습니까? 그 메신저를 싫어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을 설교자는 염두에 둬야 돼요. 왜요?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될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에서 떠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짓는 죄가 그렇게 크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의 죄는 다 이미 용서받았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도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형편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배반하고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진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탐욕 안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허영심 안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미움 안에 내 마음을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리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는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너희가 주에서 떠나지 않으면 너희가 파멸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 거짓 메신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평강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진실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가서 멸망당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눈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참된 메시지를 선포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된 메시지가 선언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가 조롱을 당하기 시작하고 멸시를 당하기 시작하고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너는 거짓 선지자며 너는 매국노다라는 너에게는 사람을 향한 은혜가 없고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없다라는 이 공격을 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만 그랬습니까? 이사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언할 때 이사야도 자신의 메시지가 수납되지 않고 거절당하고 거역당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홍수 심판에 대해서 120년 동안 줄기차게 선포했는데 아무도 노아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다 거절하고 거역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벼랑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벼랑에서 밀어 죽이려는 일들이 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었던 그 동네 안에 일어난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그 후대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종들 안에 일어나는 일관적인 일들은 무엇입니까? 돌파매질을 당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화형을 당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버림당하고 멸시당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분명하게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 때문에 너희가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게 되면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신약 시대로 이야기되면 누구를 향해 이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냐면요,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는 사실 이 메시지를 선언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 엎드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일들이 나타나자 이 선지자의 마음이 상한 것이죠. 선지자의 마음이 다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이 말씀을 선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예레미야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마음이 불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었던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막 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언하고 이 말씀을 견디지 않고서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막 불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도할 때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요. 내가 이 말씀을 선언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을 나가서 막 전하고 싶은 막 열정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막 이 솟아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예레미야의 눈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사역 안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예레미야 안에 있었던 그 불의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그 예레미야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예레미야의 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불의 열정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제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안에 불이 없는 메시지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것은 귀에 어떻게 들리냐면요. 그 말씀이 분명히 진리인데 잔소리하는 처럼 들려요. 잔소리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 자식들이 그것을 어떻게 들을 때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부모가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훈계한다고 할 때 이제 그것이 어떻게 들립니까? 마른 막대기처럼 막 들려요. 마른 막대기처럼. 그것이 막 잔소리처럼 들려요. 내 마음에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 때문에 막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회개하라라고 진리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 전하는 사람 안에 사랑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회개하십시다. 그 안에 눈물이 있든지 없든지 불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그 안에 눈물이 없고 불이 없으면 사실은 회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할 때는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전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 안에 눈물이 있게 해주옵소서.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불이 있게 해주옵소서.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저들이 이미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냐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그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불의 권능으로 외치는 그 메시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물 안에서 터져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 권능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냉랭했었던 우리의 마음을 녹였었던 것이에요. 그 말씀이 교만했었던 우리의 마음을 부셨던 것이에요. 그 말씀이 동토와 같았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 녹이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강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상황이 진정으로 평강인 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상으로 치우치고 우리가 세상으로 치우치고 우리가 쾌락으로 치우치며 하나님의 심판을 쌓고 있는 이 땅에 비참한 지경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말씀 안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우리의 조상의 뜨거운 신앙에서 떠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제시대 때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사랑했으며 목숨을 바쳐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목숨을 바쳐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갔었던 그 우리의 조상들의 신앙에서 우리가 떠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 안에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 물질의 풍요함 안에서 사람들이 쾌락 가운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비참한 죄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으로 타락한 이 땅의 타락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도 타락해가며 심지어 성도들 안에서도 그 타락에 물리있듯이 밀려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 우리가 우리의 부모의 형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자의 상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지경 상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결국이 어디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결국이 어디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며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길을 가고 있는 저들의 결국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울게 하여 주옵소서. 통곡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곡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들을 위해 통곡하게 하여 주옵소서. 곤력자들을 위해 통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와 우리의 친척을 위해 눈물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불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불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천국 진리가 불처럼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처럼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처럼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처럼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냉랭하게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냉랭하게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냉랭하게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냉랭하게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지옥의 말씀을 냉랭하게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그 내용이 맞다고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에 합당한 태도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태도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 안에 예수의 인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 안에 예수의 인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 안에 에레미야의 인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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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예수 전담 불신 지옥을 진실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전담 불신 지옥을 진실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가 가지고 있는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가 가지고 있는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가 가지고 있는 불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외칠 때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외칠 때 영혼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외칠 때 영혼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렇게 외칠 때 영혼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지옥 때문에 두려워 떨어야지. 그 지옥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듣고 나처럼 두려워 떨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경외심과 그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심판받을 영혼들을 생각하며 울기도 하고 그들을 향해 불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참된 성도입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레미야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레미야의 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가정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지옥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지옥의 심판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